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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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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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하시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랍건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를 향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공예배가 회복되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태만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로 성숙되고 거룩한 꿈을 꾸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의 힘과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고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저희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됨을 더하여 주시며 낮은 자세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지체 중에 육신과 영이 연약하여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며 연약해진 영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는 세상의 생각과 번잡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신약성경 111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에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성교학 교수님으로 봉사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와서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교회가 안에 그 내부가 어머니 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역시나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두 번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6장과는 조금 한두 가지 빠져 있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6가지 기도의 제목,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요약해서 집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예수님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보면 어떠한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죠. 아마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한 상태에서 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식사도 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저녁에 늦게 왔지만 먹을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면 그냥 살 씻어서 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빵을 구우면 며칠에 한 번씩 굽습니다. 큰 화덕을 작동시키기도 힘들고 또 집집마다 빵을 굽는 화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을에 공동 화덕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빵을 구워서 며칠 먹을 것을 집에 놓아두고 먹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24시간 편의점 가서 금방 사오면 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전화도 있고 밤에 12시 되어서 1시 되어서 찾아오는 연락도 없이 그런 무례한 친구는 없죠. 그런 사람은 친구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연락할 수도 없고 먼 길을 여행하다 갑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전혀 무례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흔한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도 터키에서 약 20년 정도 살았는데 이런 일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신혼 때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 1시에 문을 막 두드립니다. 옆집 사람이. 누군가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옆집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 놓고 문을 여니까 하는 이야기가 고추 5개만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지금 뭐 저녁에 배가 고파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데 고추가 다 떨어져서 고추를 빌리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달라고 온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처음에 화가 나죠.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는, 저는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술도 취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밤에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죽고 난 뒤에 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이웃을 만났구나. 앞으로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친구니까 찾아간 것이죠.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옆에 왔는데 며칠 같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낯선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새벽 2시에 오기도 하고 자주 종종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또 잠도 늦게 자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골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온 일들이 잦았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1시든 2시든 문을 두드리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해 줬어요. 그 집에 항상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옆집에 가서 또 저희들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 좀 주시오. 근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인상을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내어주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 집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잠시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 사람들에게 구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중동의 풍습이다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죠. 그러면 당연하게 빵이 떨어졌으면 이웃에 가서 빵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마다 공동으로 빵을 굽는 그런 화덕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서 빵을 굽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빵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그만 빵이 아니라 빵이 이렇게 크죠.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그걸 일주일 정도 먹을 것을 구워서 이렇게 옆에 차곡차곡 샀습니다. 그래서 쌓으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누구 집에 빵이 있고 누가 어저께 빵을 구워서 그 집에 빵이 남아있는지를 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찾아와서 빵이 없었던 사람도 빵이 있는 것을 아는 갖고 온 신선한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겠죠.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빵 3덩이만 좀 구워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중동의 빵은 굉장히 큽니다. 한 덩이면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덩이나 구했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친구에게 충분히 대접하고 먹고 남을 만큼 그러한 빵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야,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야, 너희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런 걸 안 줄 그런 몹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제스처로 이야기했겠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잘하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아마 표정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죠.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은 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을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친구를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빵을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명예와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다 어떤 때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밤에 찾아온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자 이웃집에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간 거죠. 그 찾아온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나를 대접하려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하게 먹을 것을 구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갔는데 빈손으로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빈손으로 오는 사람도 부끄럽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 동네 사람 인심이 정말 흉악하네. 어떻게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 도시를 떠나고 난 뒤에, 그 마을을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흉악하더라. 손님도 대접하지 않더라.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명예를 모르는 인심이 사나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혹평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밤에 찾아온 친구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일어나기 귀찮다고 빵이 있는데 안 주고 돌려보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겠죠. 명예를 모르는 사람, 인심이 없는 사람, 한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도 주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주어야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아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당연하게 너희라면 주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마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서 주는지는 않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이 중요하죠. 빵 3개를 구했지만 빵만이 아니라,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래 빵만 있으면 되는가? 다른 필요한 것은 없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줌세, 이렇게 하고 내어 준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밤에 자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찮아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롭히는 듯이 간청하면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 마침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세상의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한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해하면 이야기의 줄거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에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는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당연하게 줍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하지 않아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줍니다. 당연하게 주지 않으니까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하게 준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달라고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간청할 필요도 없이 친구는 바로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귀찮게 하였기 때문에 준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바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이 간청함으로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간청함이라는 이 성경 헬라어 단어는 이니데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니데이아라는 이 말이 간청함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명예라는 말입니다. 명예, 수치. 그래서 중동에 있는 성경은 우리 터키어 성경을 비롯해서 아랍, 시리아에 있는 그 모든 성경들은 이 말씀을 간청함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 명예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아니데이아, 우리가 간청함이라는 말을 명예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다음과 같죠. 친구됨으로,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튿날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를 할 것입니다. 한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어저께 자기가 빵을 구워놓고 쌓아놓고도 그 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친구에게 먹을 것도 주지 못했다.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찾아온 내 친구한테 밤에 밥도 주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그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그 친구를 그렇게 부끄럽게 했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명예를 모르는 사람,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자비가 없는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친구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곧 알게 되겠죠. 지난밤에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지, 그래 빵은 얻어서 대접은 잘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꼭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우리 터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은 뭐냐 하면, 터키 말로 죄송합니다, 셰렙시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명예를 모르는 놈, 명예를 모르는 사람, 이게 가장 큰 욕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고,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 명예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만큼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중동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 명예스럽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가족의 명예나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1년도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관도 그렇게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한밤에 찾아온 친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요구하는 빵 3덩이뿐만 아니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필요한 것은 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물며, 그죠? 바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물며라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앞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한밤에 찾아온 친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다면 바로 명예를 지키시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명예를 구하는 우리인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신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오래 참는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 언약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이미데이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바로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항상 바로 이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겠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아론을 충동을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면서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 산에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편안히 사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백성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그렇게 되면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백성을 죽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 텐데 하나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백성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시편 79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79편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포위합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 엎드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편 79편 기자는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단언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셨으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성전까지도 헐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노를 멈추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모르는 거죠. 그곳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의 신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구나. 별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벌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그렇게 모욕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또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이죠. 저는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제가 뻔뻔하죠. 바로 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에서 꽁지 비슷하게,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반에서 꽁지 비슷하게 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내보고 휴대폰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낯짝이 있느냐? 중간 정도라도 하고 뭐 하나 사달라야 내가 사주지. 어저께 그렇게 시험 점수 받아놓고 뻔뻔하게 그거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두고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어떡하겠습니까? 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 일을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 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나 지극정성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정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슬림만큼 지극정성합니까? 우리가 매일 100일 정성 드리는 불교인들만큼 지극정성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바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데 늘 빈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빈손이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별 수 없네. 예수도 별 수 없네. 뭐 다른 거 없네.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더만 도대체 너는 네가 왜 그러느냐? 이런 일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죠.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한 분인지, 응답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들이 구할 때에 풍성하게, 우리는 떡 세 덩이를 구하지만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그 위에는 가장 좋은 것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침묵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죠?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잠깐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시구나. 우상과 다르게 귀가에서 듣고 능력이 있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틀리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명예를,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예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가 온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삶이 비폐해져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기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증빙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차게 진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봉사해 주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공예배가 오늘부터 1부에서 4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히 2부는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수요 기도회가 재개가 됩니다.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요 기도회 특히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고경륜 황하나냐 성도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갔고요. 우리 김복기 성도님께서 이 두호동으로 이사 가셨고 김재복 이하영 집사님 가정이 그리고 두호동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이 선교위원회 세미나가 6월 27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동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어젠가 이렇게 이틀 전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서울 및 이 경기도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급하게 취소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중간에 혹은 그리고 찬송 시간에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용해 주시는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 사면에 예배 상세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예배 상세 안내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차량 운행표가 우리 교회가 좋아요 밴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표를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차량 탑승하실 분들은 탑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새벽 기도회 차량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새벽 기도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광고를 다 드렸고요. 이제 마침성으로 물된 동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